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는 것처럼,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오늘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그 기록 의도를 정확히 깨닫게 되면, 이 말씀이 너무 깊고 너무 은혜롭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내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다. 이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시고 30년 동안 사생애를 사시다가 이제 공생의 3년을 진행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천국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새로운 구원 방식의 변화, 그 변화를 알리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구원의 새로운 방식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사흘 후에 다시 부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선포가 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데요. 새로운 구원 역사의 방식이 전환될 것이다. 지난 1500년 동안 구약을 통해서 성전과 제사장 제도로 이끌어왔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이라고 하는,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가 이제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비로소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는 방식,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방식이 이제는 바꿔질 것이다. 이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엉뚱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우리 22절에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의 새로운 방식이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정말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치 항변하듯이, 따지듯이. 그래서 이 항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는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는 좀 더 쉽습니다. 리뷰크라고 하는 단어는 남을 질책하거나 꾸짖거나 또 비방하거나 이럴 때 쓰는 단어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그렇게는 못 죽습니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 역사의 전환을 선포하는 이때에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답변을 듣고 23절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단호한 어조로, 강한 어조로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베드로의 이 항변을 사탄의 일로
단정을 짓습니다.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베드로의 그 항변을 제지하는 거죠. 이런 대화, 예수님께서 새로운 구속 역사의 전환을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아닙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항변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아니다. 너는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꾸짖는. 이게 이제 주대사예요. 주대사. 오늘 주대화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4절부터 28절은 예수님께서 꾸짖는 그 이유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대화는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고 베드로가 저지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4가지의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4가지의 질문. 첫 번째, 베드로는 왜, 무엇 때문에 항변하였는가? 왜? 무엇 때문에?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 꾸짖듯이 항변하였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질책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굳이 사탄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건 굉장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사탄아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거기에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로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 유익이, 영적 유익이 무엇일까? 이 4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베드로는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에게 항변하였을까? 예수님, 안 됩니다. 그 일은 저희 앞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1500년 동안 이루어진 그 구원의 방식을 지금 전환하는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데 안 됩니다. 그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 여기에 이제 표청의 의미가 있고 심층의 의미가 있습니다. 겉에 드러나 있는 의미. 여러분들도 이미 다 짐작하시겠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막역한 사이죠. 자신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정말 아무 의미 없던 인생 같은 늘 되풀이되는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 무미건조한 인생의 삶 속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래서 생명을 살려내는 그래서 자신이 끝까지 따라갈 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고백한 것처럼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자신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예수님은 특별한 존재예요.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하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막역한 정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는 거죠. 그리고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굳이 예수님께서 그냥 살아계셔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마치 정치 개혁을 하든지 대변혁을 하든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굳이 십자가에 달려가서 죄인들이 죽는 그 형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이방인의 사형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의도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 방법이 최선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별로 유대해 보이지도 장엄하게 멋있어 보이지도 않고 크게 영향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을 자신이 사랑하는 스승 예수께서 짊어지신다고 하니 자신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왜 이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라고 하는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 베드로의 내면 속에는 과연 이 방법이 사람들에게 통할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구원 역사, 구약 1500년 성전과 제사장 제도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과연 십자가라고 하는 이 방법이 사람들에게 통할까? 여기까지 생각한 거예요. 통할까? 안 통할 것 같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것 같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실어버림 될 것 같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예수는 능력이 없어. 이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냉대를 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베드로의 심정은 어떤 방법, 방식 가지고는, 이런 방식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반대한 거예요. 왜 굳이 이 방법입니까? 왜 굳이 십자가입니까? 왜 굳이 죽음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난 교회의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방법은 2000년 동안 통했어요. 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예수님께서 제시한 이 방법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를 세우고 신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진행해가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완전하게 지금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베드로와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내 삶을 변화시킬 것인가? 내 삶을, 내 엉클어진 나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내 연약한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다시 세우고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죽음이 과연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럼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2000년 동안 통했어요.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개인, 가정, 교회가 살고 나라, 민족이 변화되는 놀라운 구원 역사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것.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는가? 과연 가장 연약해 보이고 가장 미련해 보이고 가장 죄악스러워 보이는, 가장 비참해 보이는 그러한 죽음,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이 과연 통할까? 그러나 십자가가 2000년 동안 통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인간에게 구원에 이르는,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 통했다는 것은 현재와 앞으로 주님 오실 날까지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 방법, 예수님께서 시대의 변화 혹은 구원 방식의 전환을 알리면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두 기둥을 선포하셨어요. 베드로조차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완전합니다. 2000년 동안 진행되어 왔듯이 앞으로 주님 오실 날까지 십자가와 부활이 새로운 구원 방식의 근거요,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질책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셨는가? 베드로가 예수님 안 됩니다.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항변하듯이 따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하면서 아주 엄하게 질책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질책하셔요.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염두에 둬라. 하나님의 역사, 구원 역사에 눈을 떠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지혜롭게 하고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하게 하고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부하게 하는 죽은 자들을 통해서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눈을 뜰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강하게 질책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행동을 사탄의 방해라고 생각하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적인 적을 쌓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세력을 만들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을 많이 불러 모아서 자신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온 인류의 죄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우리가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로는 우리가 자유하는 것 같지만 영적인 문제, 영혼의 사망, 영혼의 질고, 영혼의 죄, 이 문제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죄 있는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육체,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우리 대신 속죄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자신의 스승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인간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죽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을 수 없다. 네가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다. 베드로는 복음에 대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인간적인 접근을 하였어.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카운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에 인간의 감정을 개입시켜서도 안 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의 의도, 성취 중심의 생각, 결정을 또 행동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될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일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늘 하나님 중심의 사고, 하나님 중심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한 어조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사람의 일이다.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이렇게 강하게 질책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각성시키고자 예수님께서 사탄아 이렇게 강한 어조로 베드로를 질책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요. 24절, 25절 이 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인간적인 그러한 감정, 인간적인 접근, 인간적인 세계관, 인간적인 가치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치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자기 개인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 무슨 의미인가? 누가복음 9장 24절에는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신의 길을 가는 인생이 있고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자신의 길을 가는 인생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인생은 죽은 것 같지만 결국 살아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은 잃을 것이요.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가는 인생은 찾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경험, 가능성, 지식,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 안 됩니다. 이것까지도 내려놔야 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자신을 부인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는 것은 각자 자기의 상황이 있어요. 각자 자기의 삶의 환경이 있어요. 그 속에서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이 있어요. 따로 있어요. 내 경험이 있어요. 내 가능성이 있어요. 나의 어떤 기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방식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자신의 의지, 결단,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밖에서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 자기의 가능성, 경험, 지식,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 그 앞에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은혜와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절, 26절에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는가? 이 지금 목숨이 나오잖아요. 목숨. 사느냐 죽느냐. 그런데 이 지금 이 25절, 26절 이 말씀 속에는 이 목숨이 육체적인 목숨이 있고 영적인 목숨이 있어요. 이 두 개의 개념이 지금 교차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고 하면 잃을 것이요. 이 목숨은 육체적인 목숨입니다. 육체적으로 제 목숨을 구원하자고 하면 영원히 죽을 것이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육체적인 것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온 천하에서 육체를 가지고 생명을 얻을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영원히 죽어버리면 다 잃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 육체적인 생명,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육체도 살고 영혼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육체로는 살 수 있어요. 육체로는 자유할 수 있어요. 육체로는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어요. 자기 멋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죽어버려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도 육체로 살고 또 영적으로도 살아야 돼요. 두 가지가 다 살아야 돼요. 그러나 육체를 쫓아버리면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을 쫓아 살면, 영혼 중심의 삶을 살면 영혼도 살고 육체도 사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은 영혼 중심의 삶,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살아가지만 결국 그렇다고 해서 영혼만 살고 육체가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면 영혼이 살고 육체도 살아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능성, 그것으로 육체는 살지언정 영혼은 죽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야.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는 육체로는 살지만 영혼은 죽어버려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영혼도 살고 육체도 산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은 다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자기 환경, 자기 상황에 그런 상황 윤리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도 있고 자기 개념도 다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실까? 과연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사는 것,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의지적인 결단을 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래요. 난 날마다 죽노라. 자신의 의지는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자신의 영혼이 살고 자신의 육체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역설인 거예요.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아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가 아니에요. 너무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느린 것 같지만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영적 유익 혹은 은혜는 무엇일까? 마태복음 16장 28절 내용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요, 이 말씀을 들리는 말씀,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보이는 현실 속에 연결을 시켜야 돼요. 이 말씀을 읽으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니 목사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 오신 거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 말씀은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 같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기록하는 기록 시점이 있고요, 이 말씀을 읽는 독자의 시점이 있어요. 기록 시점에는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실제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읽는 독자의 시점이 있어요. 읽는 시점. 그럼 읽는 시점은 이 읽는 우리, 이 시점, 오늘날 이 읽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십자가에서 달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그 영광을 어디에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맛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2000년 전의 기록으로 끝나버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이 말씀의 현장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말씀 앞에 서 있잖아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할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지만 듣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같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잖아요.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이시잖아요. 이 세계의 왕이시잖아요. 왕 중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커요. 이 말씀은 굉장히 깊어요. 예수님께서 1500년 동안 성전과 제사장 제도로 이끌어왔던 구약을 이제는 폐하시고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알리는 이 구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꾸시고 2000년 전에 마태복음 얘기를 기록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그대로 믿어왔고 이 말씀이 통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원의 방식이 통해서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서 지금까지 지내왔어요.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었고 우리도 지금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음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큰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인간적인 길,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오직 한 길,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길, 베드로가 제지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이 가미되고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한 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을 통한 부활의 길,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통치와 권세를 목격하고 있어요. 오늘날 주님의 왕권, 주님의 권세의 현장이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는가?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렐루야. 그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팔 불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 내 의지, 내 방식, 인간적인 그러한 접근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때로는 내 납득되지 않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결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갚아 주시리라. 자신의 길을 부인하고 삶의 매 순간마다 주님의 길,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시고 그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기억하신다. 십자가와 부활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의 유일한 방편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개인 가정, 교회를 살리시고 이 땅, 이 민족을 흥왕케 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이걸 믿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 이 은총 가운데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그 엄청난 권세와 그 영예와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바람이 불면 넘어지기도 하고 길을 잃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죄 가운데 거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면서 정말 자기 자신을 탓하기도 하고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해졌을 때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향해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살려내는, 약한 것 같지만 강하게 하시는, 없는 것 같지만 다시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발동되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이 다시 막 샘솟듯 일어나고 그런 은혜의 역사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는 것.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가정이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그 믿음의 대열 가운데 함께 합류되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무엇이겠어요? 저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 너무 감사해요. 함께 여러분과 누리고 있음에 너무 감사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돌이키고 끝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결단을 하나님 칭찬하시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인간적인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시 돌이키고 다시 말씀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이런 열심, 이런 열정, 이런 결단, 각오를 주님이 격려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이러한 각오, 결단, 결의는 결코 자신의 생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죄악 가운데 넘어지려고 할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죄에 빠져서 오염되게 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다른 길로 가려고 생각할 때 다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다시 돌이키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이런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주 앞에 서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알고 한 주 동안도 코로나도 위협스럽고 경제 상황도 어렵고 여러 세상의 문제들이 마치 그냥 밀물처럼 마치 막 태풍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해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은혜의 역사,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승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와 은총 베푸셔서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주로 고백하며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요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이 요란하고 세상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변화와 변동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라도 지난 과거 역사를 주관하시고 현재와 미래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늘 하나님을 선택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편에서 행동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승리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칭찬과 놀라운 상급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삼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